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토퍼가 온 지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려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러 나온 주의 종들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해산 산악회에서 산행이 있는데요. 오늘 7시에 앞에 출발하게 됩니다.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한 25주년쯤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아내와 참 많은 부분이 달랐다는 것을 절실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신혼 초에만 해도 제가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을 소음으로 느낄 정도로 음악을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중하고 아내도 신중하지만 저는 신중하면서도 모험적인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신중하긴 한데 되게 모험적인 것은 기피하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성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이 아마 많이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혼 초기에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적지 않은 갈등과 또 그 안에서 어려움이 이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도 사귈 때 그렇게 좋다고 하고 사귈 때 큰 문제 없었던 사람들도 막상 현실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인간에 대한 이해 혹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들을 매년 적어도 한두 권씩 사서 읽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었던 부분이 서로 보완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인관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또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너무 상처를 받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외롭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와 저의 사이에는 부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역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보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 너무 다르지만, 그래서 함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시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안정적으로 살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본문은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만나가면서 그의 사역이 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바울이 아덴이란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죠.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2절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본도는 이탈리아, 로마를 말합니다. 그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당시 황제였던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이것을 떠나라 라고 칙령을 내렸고 그냥 있으면 핍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로마에, 이탈리아에서 도망쳐서 이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핍박을 피해서 이곳까지 이주해 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면서 먼저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죠.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생업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함께 살며 함께 일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곳에 정착을 하고 있었고, 이 바울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때론 일도 하면서 동거동락하는 공동생활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바울의 사역에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더욱더 날개를 달게 되는데요.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불문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역이라고 할 때 선교가 될 수 있고 전도가 될 수 있고 그 일을 계속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업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생활이 필수적인데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물론 여기서 천막을 만든 일을 함께 했다고 말하지만 일상을 살면서 먹고 살 만한 그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기회로부터 후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생업을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죠. 근데 오늘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는 거죠. 3절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텐트를 지어가며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직업이 텐트를 만든 일이어서 그곳에 일찍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 뒤에 와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일을 도와가면서 잠깐 돈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 이 경제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원도 시골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요. 워낙 강원도에서도 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지도 않고 또 거의 다 어르신들입니다. 1년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이 되는데 워낙 오래된 곳이고 산속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유입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질 수밖에 없죠. 마침 이 목사님이 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 하나 안수 집사님이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작은 교회 물론 이곳저곳에서 후원을 받긴 하지만 너무너무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본인이 일을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사실 목사가 아무리 인테리어 목공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어도 일을 따내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본인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하면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돈을 쥐어줘서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 와서 계속 그 집사님 하는 일을 배워가면서 마치 약간 동업자처럼, 실제는 동업자가 아니죠. 여전히 그 집사님이 사장님이고 이 목사님은 잠깐 일 있을 때마다 불러서 목사님 일을 함께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보태주는 거죠. 오늘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신도로서 온전히 그 일에만 집중해서 생업을 이루고 있었고,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최선의 경제 생활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그곳에 가서 텐트를 만들어 살 수 없으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한받지 않고 사역에 올인하며 그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면 좀 전에 앞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사역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게 했다면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합류하고 나서 바울의 사역의 힘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5절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어디에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지만 밝히 증언했다, 계속해서 증언했다, 힘있게 증언했다, 담대하게 증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벌써 실라와 디모데가 옆에 딱 붙어주니까 그들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그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옆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핍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혼자 사역할 때는 다르게 말씀에 집중하며 유대인들에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짓 순례 전도라는 게 CC선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전도할 때 2명씩 보내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은 쭈뼛쭈뼛 할 수 있고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기합니다. 둘이 가면 딱 2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다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사실 평상시에는 사람들 지나가서 이 얘기 할까 말까 계속 주저했었는데 2명만 가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의지가 되니까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더니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또 다른 영적인 시너지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할 때보다, 동역자와 함께 할 때보다 그 힘은, 그 영향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여러 번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몸에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모두 동역자들 덕분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 개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실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기적절하게 그 시점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그 동역자들과 힘을 합하게 되었을 때 그의 능력은 2배, 3배의 힘으로 배가가 될 수 있었고 더욱더 다양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외면받고 도망갔을 때 바나바가 그의 곁에 가서 그의 손을 끌어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시켜주고 제자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끝부분에 보게 되면 11절에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경제생활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란 한 사람만 보고 대단하다,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물론 그런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삶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감당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십 명이 언급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여러분이 섬겨주어라,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했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자기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책이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을 줬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그런 책도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래서 동반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역자가 많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었고 그 시기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꼭 동역자 이야기하니까 꼭 인생에 동반자가 있어서 부부가 있어야지만 이런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그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들, 외로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명들을 멋지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배우자들이 우리들의 삶에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설사 배우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그룹의 리더 혹은 멤버가 우리들의 삶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고요. 때로는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럼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외로움을 이겨서게 하시고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변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을 때 동역자들을 제대로 보고 그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힘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 동역자를 바라보는 눈이 없고 동역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늘 혼자 외롭습니다. 늘 혼자 지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 동역자느냐, 자기 편에만 있는 사람이 동역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는 동역자로 인식했고 그를 대했죠.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약간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 바울만 좋아하면 좋을 텐데 바울과 아볼로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들의 거의 절반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 같은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갈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나와 아볼로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처럼 당신들이 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경쟁 관계에 있어서 서로 뭔가 미묘하게 문제가 있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다른 성도를 통해, 혹은 직장의 누군가를 통해, 혹은 배우자를 통해 다양한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외로움과 지침과 낙심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삶의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죠. 때로는 약간 미묘한 긴장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고 열심을 품게 되고 더욱더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모든 사람이 동역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왜 다르지? 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사실 곁에 있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의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혹시 나에게는 없는 그러나 저 사람에게 있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며 때로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나의 삶을 바꿔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와 많은 말을 섞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로 나되게 하시기에 사용하시기 위한 동역자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곳곳마다 주신 동역자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신지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동역자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린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즐겁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멋진 퍼즐이 있어도, 다양한 조각들이 있어도 그것을 직접 조립하지 않는다면 그 퍼즐 조각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는데 그 동역자들로 인식하지 않고 그들을 동역자로 맞춰서 퍼즐을 맞춰가지 않는다면 우린 늘 외롭습니다. 우린 늘 왜 이거밖에,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되냐고 늘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주변에 동역자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동역자일 것이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줄 것이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 또 여러분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순간에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동역자로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의 동역자들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해 보십시오.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고 다 나와 상관없이 나만 고립된 섬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배우자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삶에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인식하며 그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과 함께 주신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